7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렇게 오면서도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하자 이런 이야기를 평균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도 하고 또 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뭐 교인들이 얼마 안 될 때 직접 이렇게 아파트나 이렇게 단독 주택에 전도를 가면 이 초인종을 누르면서 마음으로 생각하잖아요.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무도 안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순종한 거고 전도하라 전도한 거고 그 사람이 없어서 못 만난 거고. 그런데 이제 나오면 만나면 이제 이런저런 이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제 성격도 또 조금 이제 막 적극적으로 막 사람들을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올해 전도 목표는 몇 명 뭐 이렇게 해놓고 그런 것들을 또 싫어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사실 지금 화요일 날 한 20여 명 모여서 이렇게 전도를 이제 늘 노방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을 처음 이제 이렇게 제대로 좀 자리를 잡게 이제 했던 것이 하나님이 하도 이제 제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한분 보내셔서 이제 딸 때문에 우리 교회 이제 같이 나오셨던 여대순복음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전사님 사역하고 교육 사역하고 이랬던 전사님이 이제 딸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은퇴하신 이후에 와서 이제 머물러 계시면서 그분이 이제 성격이 전형적인 순복음교회 스타일. 그래서 이제 자꾸 전도해야 된다고.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사람들 모으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요일 날 전도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시작. 그러면서 이제 한 분 두 분 같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 모임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안정되게 꾸준히 이제 뭐 몇 명이 모이든 꾸준히 이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그런 고민이 이제 전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고 그럴 때면 자꾸 이제 뒷덜미를 땡기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가 양적인 성장에만 자꾸 이렇게 눈멀어 가지고 자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한다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도 자꾸 이제 그런 부담감이 뒤에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이제 눈여겨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통계, 설문조사나 리서치하면서 이제 나온 그런 논문들,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유심히 보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어떤 통계 자료에 내가 왜 그 교회를 떠났는지, 자신이 어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이유를 이렇게 쭉
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제 눈에 뜻밖의 충격이었던 게 세 번째인가 네 번째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전도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회를 떠난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이렇게 다른 나는 교회한테 자꾸 전도해라는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이 세 번째 네 번째 통계가 이 교회 안에 전도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들 이제 표면적으로 이렇게 메인 타이틀은 전도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렇게 돼 있지만 내용은 이제 영혼에 대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흘러가지 않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의 표현인데 결국은 그걸 보면서 이제 그다음 이제 계속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한 1년 넘게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러면 교회 안에 조금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제 전도 프로그램으로 뭔가를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정착을 시켜서 그걸 꾸준히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있었는데 그래서 그럼 뭐가 좋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 통계도 보고 그러면서 어떤 게 우리 교회에 가장 적절하고 지금 시대에 또 맞는 걸까 그러면서 이제 쭉 조금 살펴봤어요. 제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내비게이터에서 브릿지 전도법을 가지고 이제 27 시리즈 이렇게 제자 훈련하고 이러면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훈련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브릿지 전도를 복음 제시를 이제 또 내비게이터의 창시자인 도슨 도른트문이 이렇게 어부였기 때문에 항해사였기 때문에 다리 이렇게 바다에서 노는 사람이니까 이제 다리 비유해서 이제 브릿지 전도법을 이제 백지에다 그려가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훈련시킬까 생각도 하다가 이제 파이디언이 이제 아주 많이 관련이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도 폭발하고 이제 거의 이제 같이 남서울교회에서 두 단체가 다 파이든 선교회도 그렇고 전도 폭발도 그렇고 남서울교회에서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져서 비슷한 시기에 성장한 단체라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한 1학년 때 후반 2학년 때는 남서울교회를 좀 다니면서 이렇게 거기서 그 전도 폭발 훈련을 일반 성도들이 하는 16주 코스를 쭉 토요일마다 받으면서 훈련을 하고 우리 지금도 누군가에게 복음 제시를 해야 되나 구원 상담을 좀 여유 있게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브릿지 전도법하고 전도법 내용을 이렇게 섞어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복음 제시를 하는데 그 전도 폭발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좀 할까 그런 생각들인데 사실은 전도 폭발은 전도 프로그램이기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사실 제자 훈련 과정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교회 전체 시스템을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조금 이제 고민이 제가 있어서 선뜻 선택을 못 하고 이것저것 할 때 이제 그 알파 코스를 누가 이제 이야기를 우연한 계기에 소개를 받고 그 이제 알파 코스를 소개하는 컨퍼런스에 가서 이렇게 됐는데 첫 페이지에 이렇게 알파 코스가 왜 생겼는지 배경을 설명하는 그 첫 페이지에 나오면 질문이 두 가지 던져지게 돼요. 이게 이제 19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영국 사회가 주 5일제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전통적인 교회 개념이 다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2박 3일 여행 가고 이런 식의 이제 문제 그리고 그 한창 그 시대에 우리나라도 이제 주 5일 넘어가고 이런 시대 되면서 이제 주 5일 되면 이제 교회가 다 이제 어려워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있고 그럴 때인데 그 영국 교회에서 그럴 때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뭐 그러던 무렵에 이제 이 알파 코스가 시작이 되는 건데 거기 이제 알파 코스를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었던 그 니키 컴볼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먼저 정해놓고 그것을 시작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을 한 거예요.
인터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관찰도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게 원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 그러게 전통적인 기독교 사회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이 두 가지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가상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전설 따라 삼천리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어떤 그런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분은 경험시켜달라, 만나게 해달라, 그분을 보여달라 이거죠. 두 번째 또한 나는 그렇게 교회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사랑인데, 그럼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시켜줘라.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에서 교회에게 요구하는, 기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교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결국 사랑인데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그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씨름을 하면서 이제 자기들 나름의 이제 특별히 이제 법을 전공하고 변호사이기도 했던 이제 기건물이 그 모든 이제 교제나 내용들을 구조를 이제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가장 이 사랑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밥을 대접하는 거다. 사람들이 오면 최고로 그 사람들을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예의를 다해서 그분들을 섬겨주고 그 10주 동안 이렇게 앞에 초청주일까지 하면 11주 동안 그 사람들의 식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섬겨주면서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이 올 때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 어떤 이렇게 쇼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저게 그냥 그게 쇼라 할지라도 이게 그냥 진짜 마음이 없으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그걸 그렇게 전달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존중받는 그런 어떤 태도, 그런 모습들, 교회의 어떤 요소 중에 부속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존중받는다는 그런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험시키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이 성경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다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의 역사와 하나는 신비의 체험, 성령의 역사.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을 때로 은사적인 차원으로 경험하는 거하고 말씀이 들려지는, 복음이 들려서 깨달아지고 결국은 하나님은 오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결국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청 주일까지 11번의 토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메시지가 사실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복음의 핵심 메시지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때까지 균형 있게 거기에 나오는 11개의 토픽을 딱 제가 보면서 이 포괄적이고 균형 있게 이 모든 주제를 다 다루는, 10주간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루어지는 교제나 그런 내용을 지금도 제가 어떤 제자훈련 교재를 이렇게 봐도 사실은 그만큼 그 내용이 신앙의 거의 모든 총체적인 내용들이 균형 있게 어떤 특정한 교단이나 특정한 어떤 신앙의 컬러에 기울지 않고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 교재가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드릴 수 있게끔, 그러면서 이제 주말 수양회를 2박 3일을 가서 2박 3일 동안 잘 먹이고 잘 섬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는 1박 2일로 하고 1박 2일도 제대로 어려워서 이제 하루를 하고 이러는데 2박 3일을 충분히 먹고 쉬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몸도 마음도 쉴 수 있게 하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그 이제 뒷부분으로 가서 성령에 대한 터치를 나누면서 성령을 실제로 은사로 경험할 수 있도록, 방언이나 예언이나 다양한 성령의 신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은사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그 이후에 내가 교육을 내가 다닐지 말지는 그때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교회 공동체에 내가 몸을 담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할지는 내가 그 기간을 겪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라는 게 부딪힘이 있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 내가 같이 가는 거고 그게 느끼지 않고 경험되지 않으면 그냥 그 좋은 프로그램 하나 한 걸로 마치는 거고 결국은 그때부터 그 마지막에 결국은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던졌던 이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을 경험시켜 달라는 것하고 사랑을 보여달라는 것하고 이 두 질문은 지금도 제 속에 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사를 오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이유 때문에 알파 코스를 잠시 못 하고 있지만 알파 코스라는 형식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거기서 던지는 그 두 가지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 박하에 되는 세상이 교회에게 던지는 여전한 질문이에요. 여전한 질문. 특별히 청년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특별히 중학교 1, 2학년만 되면 아니 초등학교 고학년 고어감만 넘어가면 아이들은 반드시 그 질문을 해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달라 이거죠. 그 조금 당돌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아이가 그걸 언어로 부모에게 표현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걸 내면화해요. 그런데 다만 부모의 체면 때문에 또는 분위기 때문에 교회를 가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 안 가면 핍박받을 테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어떤 나이까지 내가 내 결정권을 스스로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머물러 있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많은 경우 중고등부 기간에 그냥 그걸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신앙해야 되는 이유가 이 가슴이 없는 아이들에게 어떤 걸 해도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차라리 잘 먹고 잘 놀고 그냥 친구들하고 좋은 친구들이라도 만나면 그것 때문에라도 신앙생활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조차도 되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데 친구도 별로 없고 재미도 없고 재미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이 손 안에 이것만 열면 재밌는 게 수없이 널려있는데 전 세계의 모든 데 가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원하는 거를 내 마음대로 다 즐길 수 있는데 그거랑 싸워가지고 교회가 재미있게 해가지고 뭘 해주겠다? 이게 사실은 여름에 애들 캠프 가자고 수련회 가자고 그래도 그거보다 엄마 아빠랑 휴가 가는 게 더 좋잖아요. 엄마 아빠랑 가는 휴가지가 더 좋은 데서 자고 좋은 거 먹고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교회에서 그냥 교회 와서 자도 24일 날 밤에 교회에서만 자도 행복했어요. 집에 5식구 10식구 막 방 하나 2개 이렇게 끼어 자다가 교회에 그냥 난로 펴놓고 자도 근데 교회에서 왜 자요? 추운데 집에 가면 내 방에 내 침대에 있는데 늦게라도 집에 가야지. 여기 그냥 먹을 때 좀 있을 때 잠깐 있는 거지 여기서 왜 자냐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은 내가 왜 신앙해야 되냐고 묻는 그 질문은 결국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두 질문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난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분이 내게 내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지는 그것.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사랑이 경험되어져요. 근데 오히려 학교 친구가 더 사랑하고 학교 친구가 더 언젠가 제가 이제 깊이 제가 이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를 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도 쌍둥이가 여러 있잖아요. 지금도 있고 그런데 그 쌍둥이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는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학교에서 생활하면 우리 둘이를 헷갈려서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20년 가까이 되는데 여전히 우리를 헷갈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스쳐가면서 그냥 툭 던진 이야기인데 제가 뒤통수한테 맞은 것처럼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스쳐가면서 한마디씩 그냥 던지고 그냥 평상시에 관심 갖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 보였으니까 그냥 말 안 하고 지나가기 쑥스러우니까 그냥 한마디 요즘 잘 지내니 뭐하니 묻는데 사실은 관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분위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하게 만들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지 마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그런 마음이 들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제가 그리고 어쩌면 저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오늘 집사님 아들 뭐 누구 아들 이렇게 지내지만 아이들이 어쩌면 교회에서 그런 걸 느끼겠구나. 그리고 어느 날 청년부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어떤 친구가 나중에 좀 나를 만나자 그래서 한번 그래 만나자 그래서 앉아가지고 같이 자기가 직장 다니니까 자기가 밥을 산다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는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관심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내 수준에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늘 이렇게 교육적일 때도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을 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는 이야기를 잘 안 해도 청년들 물어보기도 하고 확인하고 나오냐 안 나오냐 점검하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는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들이 느끼는 거는 전혀 다른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질문을 해본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도 맞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전히 사람들은 교회 안에 특별히 오늘날 젊은 세대일수록 그냥 내가 가던 거니까 그냥 있던 자리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유가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질문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딱 두 가지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설교? 핸드폰 열면 얼마든지 수 없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제가 교육자들한테서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세바시 15분짜리 세상을 바꿔주는 15분 그것만 제가 유튜브에 정기 구독으로 딱 연결되어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우리 교회 유튜브 올라오면 구독자로 연결돼 있고 세바시 구독자 연결돼서 그것만 이렇게 봐도 수많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 15분의 짧은 이야기인데 어떤 설교를 들은 것보다 때로는 어느 날은 가슴이 울릴 때가 있고 지혜를 얻을 때가 있고 뭐 얼마든지 좋은 강의를 듣는 거 얼마든지 세상에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야 그 모니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는 그게 경험되어져요. 동시에 이 공동체 속에서 결국은 사랑이 경험되어져요. 그래야 하는 사랑. 그런데 그 이 두 가지로 하나로 연결시키는 고리를 제가 성경에서 그러면 그 질문들이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는 걸까? 그 고민을 갖고 있을 때 이 요한일서의 전체 내용이 특별히 오늘 이 4장 이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주일날도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가는 이 객관적인 이 사실이 객관적인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어느 순간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내 가슴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슴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속에 사랑으로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론이 아니라 설명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그 사랑이 내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한 표현을 써요. 교회마다 교포마다 다 틀리겠어요. 근데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지 관계없이 객관적인 그 사건이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나를 향한 사건으로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되어진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이 내게 들려질 때,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지식과 정보를 뛰어넘어서 내 영혼에게 들려지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말씀이 영으로 들려지고 영으로 깨달아지게 하는, 그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객관적 사실인데 2000년 전에 그러는데 오래전에 어떤 아이가 물어요. 누가 나 위해서 죽어주라 그랬냐고. 왜 돌아가셔 놓고 당신을 따라오라 그러고, 왜 누가 죽어달라 그랬냐고. 먼저 죽어놓고 본인이 좋아서 죽어놓고 왜 나를 뭐 인정해달라 그러고.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한참을 머뭇거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냥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일 뿐, 역사 속에 듣는 어떤 이야기처럼 늘 성경에 오랫동안 들어봤던 건데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에게는, 근데 그게 나를 향한 사랑으로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영으로 실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를 향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나를 위해 죽은 분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 오늘 나와 동행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그분이 내 생애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근데 기도 응답이라는 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도 응답인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안 하는 남편들한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이야기하면 남편들이 가끔 하는 얘기 중에 있잖아요. 자꾸 갖다 붙이지 말라고, 아무데나 갖다가 거기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맞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응답이라 그러는데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제를 은사로 능력으로 체험하면, 성경에 그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 아닐까? 그래서 알파코스에서는 방언을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내 입이 내 맘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 혀가 돌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한 칸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이제 그 살아계심을 내가 기도를 통해 다양한 삶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계심의 눈이 열려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연이라고 보여졌던 수많은 일들이, 그냥 저절로 된다고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잘나서 되어진다고 여겨졌던 많은 일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보여지는 그 시작점에 문을 여는 거예요. 사실은 은사를 체험하고 은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 계신 분이구나, 실제 계신 분이라고 믿고 경험하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저 세상에 있는 어떤 분에게 지성을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열심히 지성을 들여가지고 하늘이 감동을 해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계신 그분께 내 힘든 마음을 쏟아내고, 나 갖고 싶은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꾸 혼자 독백처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 울림이 돼서 들려오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강화시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난 주일에 얘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깨달아져요. 그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교제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에서 만난 그 사랑이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한목적교회 유기선 목사님 책을 잠깐 들춰서 보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하나 쓰시더라고요. 그 어떤 형제가 있는데 자매가 있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근데 아무리 쫓아다녀도 이게 요디불동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상담을 했더니 10번지가 안 넘어가는 여자 없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계속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하기를 뭘 했냐면 하루에 3통씩 편지를 써야겠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매일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여자가. 근데 이 친구랑 결혼을 한 게 아니라 편지를 배달해 주던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편지를 전해주다가 하루에 3번씩 만났잖아요. 얼굴 보면서. 글씨로 하루에 3번씩 온 거 본 거보다 전해준이라고 얼굴 보면서 하루에 3번씩 만난 사람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편지 전해주다가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돼서 결혼을 해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만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우리가 안 되지만 자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 애들을 집어넣고 밀어넣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에 어느 날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날이 그날일지 모르니까 어쨌든 기회를 자꾸 만들어주자.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자꾸 세우는 거죠. 자꾸 보고 만나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 속에 그 객관적인 역사의 사실 이게 복음이래 이게 사랑이래 공부되어진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게 훅 마음속에 그렇게 사랑을 깨달아지가 어떤 사건이 인생에 그게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처음 나온 첫날 처음 나와서 처음 복음 듣는 날 아니 그냥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저 바깥에서 여기서 찬양되는 연습하는 노랫말 들리는데 막저인 찐방 이만재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 윤영규 장로님이 그렇게 교회 가자 그러는데 한 번도 꿈쩍 안 하고 있던 어느 날 저런 유명한 사람이 저 정도 되는 분이 뭐 모자라는 것이 나 같은 사람 저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찾아와가지고 말 걸어주면서 저럴까 그냥 한번 가봐주지 뭐 미안해서. 근데 그 동부이천동 온누리교회 2층을 이렇게 예배당을 올라가는데 그 계단에 예배 시작도 전에 찬양대 연습하는 소리 계단을 흘러나는 그 소리에 본인의 그 막젖은 찐빵이라는 예수 믿고 100일 동안에 매일 있었던 일기를 써놓은 책에 보면 마치 자신이 폭발하는 것처럼 느껴요. 어떤 사람은 그 첫날 그 사건이 내 사건으로 때려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년을 다녀도 그게 안 돼서 때로는 봉사도 하고 때로는 뭐 남들 보면 교회 참 오래 다니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집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내 속에는 여전히 지식으로는 있지만 설명하려면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사랑이 경험되어진 적은 없는 사실 어느 날 이게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옆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사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내 사건으로 경험되어져.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분으로 오늘 체험되어져. 근데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니까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끊임없이 거기서 경험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에 대한 신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랑이에요. 어떤 성령의 은사자가 어떤 치유사역자가 어떤 예언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방식은 딱 간단해요. 그 속에서 사랑이 경험되어지는지 안 되는지. 수없이 사람을 두려운 말로 협박하고 묻고 컨트롤하고 조정하려는 것.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라고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조정하려고 할 뿐 사랑이 없어요. 그거는 또 다른 사슬의 영이에요.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당을 찾아갔다 와서 무당의 사랑을 느끼나요? 용하다, 용하지 않다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용하네, 한번 더 가야지. 말 듣고 해보니까 되네. 사랑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는 사랑이 나타나요.
그래서 은사의 중에 은사가 사랑이고 열매 중에 열매 중에가 사랑인 거예요.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의 처음과 마지막이 결국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질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 속에서 살면 그 사랑 속에서 사는 우리를 누군가가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 부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누군가로부터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로 쏟아부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는 사랑해, 그럼 너 그 사탕 놔줘, 이렇게 말하시지 않아요.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해요. 그러면은 그 사탕 너 옆에 있는 사람 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이렇게 부어지면 내가 그 사랑이 계속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오늘 그분의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과 내 삶의 간섭하심이 속에서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경험되어지면 나도 그분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그분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싶고 나도 그분에게 사랑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당신께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하면 그분은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옆자리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내 오른편 왼편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 속에 왔을 때 말씀을 듣고 때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면에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고3 친구들이 제주도 2박 3일 갔다 와서 어땠냐고 교육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고3 친구들이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자기들 가서 뭐 설교도 없고 기도도 없어요. 이번에 뭐 했나 모르겠는데 거의 안 하고 그냥 좋은 펜션에서 자고 좋은 거 먹고 자기들끼리 가고 싶을 때 가고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그 김도호 목사님 카메라가 좋아서 그런가 사진이 잘 나왔던데 카메라가 좋은 게 아니지 핸드폰이 좋은 거지.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조금 민망했어요. 한 사람당 20만 원씩 회비 냈거든. 교회에서는 사실은 지원을 했지만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간 본인들 낸 거에다가 교회에서 본인들 낸 것만큼 본인들 회비 낸 것만큼 교회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부모들한테 고맙다 그래. 자기가 아르바이트 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여기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이래들이 애들 그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교회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험 끝나고 그냥 친구들끼리 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어디 수련회 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여태까지 12년 동안 중고등학교 생활하면서 고생하기 힘들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처음에는 사실 그 생각을 그냥 시험 끝나면 대학에 다 따르게 가고 누구는 재수하고 가도 뭐 중고등학교까지는 그래서 동네에서 가는데 다 흩어지니까 처음 의도는 사실 좀 친구 그리고 고3 때 공부하고 막 그러니라고 애들이 서로 얼굴도 보고 어떤 친구들은 교회도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처음 사실상 그냥 친구들끼리 같이 좀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그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게 평생에, 진짜 내가 이렇게 보면 진짜 그때 같이 그런 게 안 만들어졌으면 그 그룹이 같이 1, 2년만 지나도 흩어지고 군대 가고 시간이 안 맞아서 뭐 어려워요. 근데 애들은 그 속에서 관심 갖는구나, 우리를 사랑해 주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쩌면 작은 건데 교회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우리가 큰 걸 해야 되고 큰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교회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그거 다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데, 이 안에서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데 바깥에서 어떤 사랑이, 그거는 다 이렇게 사진 찍기 위한 거잖아요. 그건 다 광고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몇 군데, 제가 교육자한테 그랬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한다, 그거 광고하고 그걸로 이렇게 뭔가 자꾸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해도 안 하는 척.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하든지 우리도 이거 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경험되면 누군가가 우리도 이런 거 해, 교육자들이 우리가 딱 떠들고 다니가 아니라 경험한 어떤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내가 거기 가봤는데 이래 라고 그냥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소문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안에 사는 사람, 그들의 본질도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실험을 했다 그래요. 뽑아놓고, 지금 정확하게 통계 수치는 생각이 안 나는데, 뽑아놓고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과제를 나눠준 거예요. A 그룹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토론하고, 당신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될 설교자라면 어떻게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할지 그런 어떤 연구를 해오게끔 프로젝트를 주고, 한 그룹은 그런 게 없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몰래카메라, 이게 그 사람들이 모임을 하는 날 오는 길목에 진짜 그렇게 노숙자처럼 주저앉은 연기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면 일부러 이렇게 아픈 소리를 내고만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몇 프로의 사람이나 가던 길을 멈추고 이렇게 도와주려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40% 정도의 사람들이 길을 멈추고 도와주려고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40%의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연구하고 이걸 이렇게 가르쳐야지 된다라고 준비했던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지금 막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걸 어떻게 가르쳐야 돼 막 고민을 하고 온 사람이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설교하다가 하려고 그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그런 생각 전혀 별로 과제 주지 않은 사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10명 중에 4명 정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재미난 통계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만 문자를 보냈어요. 시간이 변경돼 가지고 지금 늦었으니까 빨리 급하게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어떤 다른 장소로 오라고 공지를 한 거예요. 그 연락을 받은 사람 중에는 10명 중에 1명만 가던 길을 멈춘 거예요. 그 연락을 안 받은 사람은 67%인가 8%가 가던 길을 멈춰서 더 올라가라 했고. 뭐예요? 성경을 배우는 자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내가 지금 바쁜 거예요. 바쁘면 자기 길이 바쁘면 지금 마음은 있어도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마음의 여유가 덜 바쁘고 그러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행동을 취한. 이제 그 실험을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해 가는 게 사실 이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30대가 넘어가면 이 가치관이 거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진보 보수 뭐 이런 어떤 이 가치관이 정치 성향부터 시작해서 이 대부분의 가치 성향이 20대 이전, 많이 바뀌어 30대 이전에 이 형성이 되기 바뀌지 그 이후 되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아래 세대를 이걸 이제 가치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런 부분과 관련된 이제 논문을 쓰면서 이제 실험을 했던 데이터인데요. 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 한참 들었어도 원래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사랑할 거고 원래 나는 그런 거 못해 하는 사람은 여전히 안 할 거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죠? 나는 원래 그게 안 되던 사람이었어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자꾸 들어오면 진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알아지고 그 사랑이 공동체 속에서 흘러가는,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어떠한 죄든지 용납할 수 있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나누고 자기를 오픈한다는, 그게 자랑거리가 돼서 자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이야기라도 될 만큼 신뢰가 있고 그런 사람일수록 끌어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허물 있는 사람일수록 더 품어주고 더 안아주고 더 기회를 주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본질이 성경에 다른 건 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본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랑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이다, 그걸 진단하고 싶거든 그 사람 가까이 가보세요. 가까이에서 사랑이 느껴지고 사랑이 흘러오고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사랑이 드려지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날카로운 비판과 판단밖에 남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공부한 사람이죠. 그냥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배운 게 많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가슴으로 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니, 먼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지고 누려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질 수 있도록,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내가 사랑에 젖어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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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의 영광으로, 생명으로 아버지, 나를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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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은혜로우심과 주의 거룩하심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붙들려지고 온전히 사로잡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 경험되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사랑으로 흘러가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교통하게 하시고 나와 경험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기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 아래 붙들려서 온전한 사랑하신가 온전한 거룩한가 온전한 영광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사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가득 아버지의 사랑이 알아주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회가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사랑이 흘러가는 여정이 되고 사랑이 흘러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님, 어떠한 인생의 요정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깊이 늘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과거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오늘도 그렇게 사랑으로 나를 덮으시는 그 사랑에 젖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에 젖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 붙들고 사랑의 하나님을 누리며 그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